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넘어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넘어서 8장 12절, 13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 조상의 잘못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면서 평생 동안 자범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동안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니 마땅히 죄 지은 대가로 나중에 지옥 가야 되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기에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자신이 내가 받을 무서운 죄의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즉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희망,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삶도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소욕대로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귀합니다. 육신이 있어서 걸어다니고 일하고 밥 먹고 서로 대화하고 남 도와주고 또 공부하고 연주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서 좋은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엄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 이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손발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손 가지고 인터넷 이용하여 남을 비방하는 글을 쓰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육신 때문에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육신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육신 속에서 나오는 안 좋은 죄성들, 안 좋은 생각들, 죄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서점에 나온 책인데 Sie packen aus Frauen in Kampf gegen die Mafia. 그 여성들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 여성들이 마피아와 싸웠다. 이탈리아에 있는 남성들의 범죄 집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1970년부터 여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마피아와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9명 여성이 마피아와 싸웠는데 그들 여성들의 이야기가 적힌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이 로살린인데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썼는데 다른 여성들은 못하는데 이 여성은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용감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태리에도 사람을 매매하고 강요받아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이 여성과 마일랜드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살린 여성은 나이지리아가 고향인데 이 여성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걸을 해야 살 수 있고 집에서 수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 집의 장녀가 로살린인데 대학에서 교육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은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게 됐고 엄마와 딸이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20살 된 여성의 고민과 걱정이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인 한 남성이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자기 여동생이 이태리에 살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에게 로살린 여성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착한 여동생이 로살린을 위해서 자신이 이태리에서 직업을 구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서 일하면은 돈을 벌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약속된다고 해결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즉 나이지리아에서 이태리 가는 여행 비용만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면은 패션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거나 식당에서 서빙원으로 일하거나 또는 살롱에서 미용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리로 가면은 당신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5,000km에 여행 가서 이태리에 와 보니까 3만 유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태리에는 1990년도에 범죄 집단 이름이 쿨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이태리에 도착하자 어떤 마담이 자신을 장기들이 거하는 방으로 데려가서 자신을 장기로 꾸미고 거리에 서서 남성들을 유혹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기들은 빚진 돈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새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속을에서 탈출하여 장기들을 보호하는 단체와 연결됐고 이태리에서 체류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 매매 희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태리에 있는 그의 여성 포주를 고발했습니다. 로살리는 지금 이태리에서 식당에 켈러린 서빙원으로 교육받고 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에 사는 젊은 여성들은 유럽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된다. 섹스 시장이 큰데 그러면 여성들의 매매가 커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피아들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하여 이성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을 사용합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삽니다. 먹고 자고 생식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과 지성과 윤리와 도덕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나의 경우를 보면 하루가 아침 4시 50분 내지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왜냐?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 자기 전에 초인종을 그렇게 맞춰 놓으면 이제 시계가 그때가 되면 따르릉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늦게 자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피곤하고 더 자고 싶습니다. 그때도 그래도 내 이성이 나보고 일어나야 된다 명령하기에 내 육신이 순종해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잠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나서 교회로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은 다시 방으로 와서 방에서 잠시 운동합니다. 어떤 때는 피곤하면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눕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성이 운동해라, 안 하면 너의 몸은 병든다 알려주기 때문에 침대에 들어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합니다. 몸이 상쾌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하고 잠깐 쌈빠고 나서 오전 내내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책도 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살다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이성이 싸웁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으면 성결한 생각으로 바꿉니다. 나태한 생각이 들면 근면한 생각으로 바꿉니다. 불평이 들어오면은 감사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근심 걱정 육신의 생각이 들으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꿉니다. 분노의 생각이 들면 감사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절망의 마음이 들면 희망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눈으로 죄를 범하기에 눈 조심하게 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말로 실수하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실수했을 때는 회개하고 여러분 이성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말아야지 합니다. 술 먹지 말아야지 합니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화내지 말아야지 합니다. 게으르면 미래가 없으니 부지런히 열심히 연습해야지 합니다. 불친절을 버리고 친절해야지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절제하고 방종 안 하려고 합니다. 육신도 있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지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안데르탈인 같은 원시인류가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 서점에 Das Gesetz des Ausgleichs waren wir besser gute Menschen sind. 평균 화해의 법. 왜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인가? 저자는 요하네스 후보십니다. 이 나라 의사요 신학자입니다. 미비어 베설의 멘션 비하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 우리들이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하면 우리 기분이 좋습니다. 날마다 한 가지의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 영혼이 기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빈 피라모닉이 비엔나 피라모닉이 비엔나 페라인 황금홀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피라모닉가 되듯이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연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에 있는 1200개 피트니어스 스튜디오에서 100만 명 이상이 육신을 단련하듯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연습해야 됩니다. 유럽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 위한 방법이 다릅니다. 유럽 사람들은 외부에서의 강요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개인적인 결단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양심과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 다릅니다. 중국은 외부의 영향이 큽니다. 나라에서 강요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한 번은 중국 시진핑 대통령이 중국인들이 식품과 음식을 너무 낭비함으로 전략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음식 낭비는 수치요, 전략은 미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중국 식당에서는 손님을 초대할 때 친절과 미덕의 의미로 10명 초대했는데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식당에서 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6명 손님을 초대하면 5접시의 요리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 식당에 한 명의 감시 서비스 갤러린을 두어서 감시해가지고 절대로 그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1년에 1,800만 톤의 음식이 버려지는데 그 중에 38%가 식당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중국의 아마존이 알리바바입니다. 이 알리바바는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부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망과 독수리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중국 전역에 6억 대의 지성 카메라가 되어서 하루 24시간 모든 길거리 모든 골목을 다 사진으로 감시해가지고 사람의 얼굴, 사람의 동작, 사람의 실수하는 것까지 다 찍습니다. 그래서 빨강불인데 길거리 길 건너가면 사진 찍혀서 벌금을 묻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의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강하게 명령하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말하기를 정부의 강력한 강요로 외부의 강요로 좋은 사람이 될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잘 판단해서 좋은 사람이 될래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텔로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우리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원이고 우리의 뜻은 정원사입니다. 우리들이 정원 안에 있는 식물 안에 쐐기 풀을 원하든지 살라트를 심든지 희석이라고 하는 그런 약용으로 쓰는 바카의 일종 그거를 뽑든지 백리향을 뽑든지 몇 개의 재배 식물들을 없애든지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잘 가꾸든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쁜 본능과 죄성이 우리를 방탕의 삶으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정력과 육신의 소욕을 절제시키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 3일 전에 독일 수상이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자기 나라 전 국민들에게 간절한 표정과 간절한 음성으로 그리고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전 국민들의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독일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500명씩 죽습니다. 정말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이번 성탄절에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의학협회가 앞으로 4주간 강한 록다운을 요구한 대로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모든 상점과 학교 문 닫고 방학을 연장시키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이 수상은 엄마가 아이들을 다이르듯이 전 국민들에게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고 전 국민들 이성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모습이 이 나라 신문 일면에 크게 기재되었습니다. 사람이 강한 이성으로 강한 도덕과 윤리로 사람이 강한 이성으로 강한 도덕과 윤리로 무장되었으면 웬만한 육신의 소욕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 나라 수상이 이번 실베스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설 금음날 축제, 즉 12월 31일 날 밤 12시에 큰 파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있으면은 70만 명이 비엔나에 모여서 로켓도 쏘아올리고 함께 춤추고 난리 칠 것인데 없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 그거를 판단해서 잘못된 것이면 절제하고 좋은 것이면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성, 빛나는 지성, 훌륭한 도덕과 윤리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쁜 본능대로 살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서 살아보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강해서 이 이성과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사람 이성과 도덕 철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대학 교수들, 검사, 판사, 의사도, 대기업가도, 최고의 과학자도, 최고의 운동선수도, 심리학자도, 교육학자도, 도덕 선생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요소가 있고 그들도 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올바른 삶을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100% 죄가 없고 완벽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라. 누가 너를 왼쪽 뺨을 때리면 저쪽 오른쪽 뺨도 맞아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동두라파에 있는 6교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남의 발을 닦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라고 그랬습니다. 탐욕과 정욕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되었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너희들의 예수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잠시 들어왔다가도 곧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쁜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한 행동이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착한 생각, 착한 습관, 착한 행동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해야 능력을 받게 되고 이 능력으로 육신에서 나오는 죄들을 이길 수 있고 죄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영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없애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성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삶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육신 위주와 이성 위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런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품어주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지켜주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은총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경제와 건강 자녀 문제, 앞날의 문제, 하나님 성령 충만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방역을 위해 당분간 예배 시간을 약간 단축합니다. 예배를 위해 본당, 성가대실, 식당 3군데의 안전거리 확보 좌석을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본당이 만석이 되면 성가대실이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시간에서 헌금 시간을 제외합니다. 본당 입구에 헌금함과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본당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실 포함. 서로 대화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객들과 외부 인사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